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여행 잘 다녀왔죠? 네. 예, 피곤하시겠는데 오늘 또 어디 가신다고? 예,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유미 유나는 참 행복한 자녀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이제 인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감성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출입을 데려가는지 몰라요. 참 애들한테는 참 좋겠어요. 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지난주에도 차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 앞차의 뒤에 그 플레이트 넘버 그 커버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John chapter 3 verses 16 이렇게 위에다 쓰고 다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도 했었죠.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예.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시네. 율동도 할까요? 예, 율동도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율동은 참고.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서슴지 않고 누구나 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아마 읽고 또 낭송을 하고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이 귀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편협하게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이 신앙 혹은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그 해석의 범위가 점점 조금씩 넓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거기에는 이 세상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 혹은 우리 가정 혹은 좀 기껏 넓혀서 생각하는 범주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이 영적인 상상력을 더 펼치질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 가면은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확대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식물, 모든 광물, 모든 생태계,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중세시대 혹은 개혁시대 이후에도 굉장히 협소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아니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놓고 볼 때에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고 오염되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상품을 대량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지구의 생태계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일들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첫째, 기껏해야 석탄 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또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때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이전에는 자연환경 파괴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자연적인 삶을 인간들이 살아갔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생활과 자연환경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잘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깨끗한 환경의 지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이 지구의 모습은 석탄을 떼지요.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죠. 거기다가 석유를 캐가지고 석유를 화석 연료를 떼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증기기관이 발전이 되고 대량 생산을 하느라고 그냥 에너지를 갖다 태우고 하다가 보니까 지구 환경이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인간들이 특히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게 변화됐다면은 거기에 따른 성서 해석은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범주가 인간에서 지구 전체로 확대되어야 돼요. 확대돼서 해석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자연 환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 전체 자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80년대 후반에 태어났던 불란서의 테야르 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테야르 드 샤르댕 신부는 제수잇, 그러니까 예수회 그 회원 신부인데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샤르댕 신부 자체가 고생물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생태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되었어요. 테일하르드 샤르댕이 살아갔던 1900년대 초, 그때 한참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대량으로 증기기관이 생겨나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건 그건 맞아. 그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정말 그 화석 연료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러한 물질을 계속 방출하는 무한대로 이 생필품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파괴되는 것은 지구 환경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샤르댕 신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사랑하시고 동물도 사랑하시고 이 지구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생태계 신학을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가 1921년에 주창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이미 앞서가는 신학자들은 성서 해석을 이렇게 지구 전체로, 우주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을 한 거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오염된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을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애들을 안 낳는. 첫째, 그 이유가 키우기 힘들어서. 그리고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 불확실,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결혼하는 부부도 별로 없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한 가정이, 한 부부가 한 애를 낳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정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인간의 생활이 변하면 성서 해석을 우리는 거기에 맞게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이 파괴가 되는데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걸, 우리 인간만을 사랑하셔서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그렇게 협소할 것 같아요?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자연도 사랑하시고 자연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의 계획 안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또 우리가 사는 특히 이 지구 전체의 환경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그 전에는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다가 그 이후에는
핵이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핵을 이용해서 핵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우리가 얻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전기불 다 켜지는 거 핵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전기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나 다 많아요. 굉장히 클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핵 발전소가 한번 잘못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피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 사고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러시아의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암에 걸리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렇습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경제성은 있다고 하는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면은 그쳐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유럽에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다 이런 핵 발전을 이제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 후쿠시마 핵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그 핵 물질이 흘러나오게 됐죠. 그동안은 10몇 년 동안 어떻게 막는다고 막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해수로 바닷물에다가 그냥 방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 영향을 안 주면 그냥 쓰지 자기네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다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고 그러대요. 그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직 방출하기도 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시장 가서 물 깨끗하다고 먹으면 쇼지요. 그런 쇼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그건 다 그 저급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방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다. 과학적으로 뭐가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깨끗하면 그냥 일본 사람들이 쓰라니까. 공업용수를 쓰던 어디 딴 걸 쓰든 그냥 쓰라니까요. 왜 그걸 방출을 해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암만 많이 들어도 그거를 바닷가에 버리는 이거는 전 인류에 대한, 우리 전 인간에 대한 이건 범죄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핵폐수 이 물을 태평양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서의 해석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에 그 세상은 태평양 바다도 물론 해당되는 거고, 그 태평양 바다 해수를 공동으로 접하고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인접 국가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지구 전체에 막대한 심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뭐 일본이 하겠다는데 그냥 놔두지. 뭐 깨끗한 물로 다 씻어서 보냈다는데 그게 씻어진다고 씻어지는 겁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면 드는 대로 돈을 넣어서라도 폐기하면 안 되죠.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면 안 되죠. 그것도 이번에 시작해서 보내면 30년간 40년간 앞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게 일본 지금 정부가 또 뭐 도쿄 전력인가 뭐 그런 회사의 그 일인데 만약에 그걸 흘려보낸다면 인류에 대한 아주 정말 죄악이죠.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돈이 안만 들어도 사고 난 그 후쿠시마 안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네, 이걸 흘려보내는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태평양 바닷물도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구의 생태계도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러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령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신앙의 문제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예요. 마음대로 그냥 이거 더러운 거 그냥 갖다 버리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정말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구잡이 무한정 갖다 버리고 무한정 폐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하나라도 조심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인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신앙인의 입장을 지켜가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자연 환경, 우주 전체의 그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범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